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삶 60평생, 80평생, 50평생의 내 삶을 내가 산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은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항상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셨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가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서 있을 힘조차 없을 때, 우리가 발을 앞에 뜰 만치 한 그 힘이 없을 때는 주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무엇 하셨느냐? 우리를 안으셨던 거예요. 우리를 안으시고 내가 너의 발이 되어 주어서 내가 대신 걸어가 줄게.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 안에서 내가 지금 너의 발이 되어서 너와 함께 걸어가고 있으니까 이 힘을 가지고 일어나라고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안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곳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다 새까맣게 까먹고 있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고 하는 이 하루의 시간의 소중함도 다 까먹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내가 맞이하는 나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낸 우리들, 이제는 우리가 모든 생각을 다 바꾸어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눈뜨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전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기에 감사하고, 하나님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내 가족들 지금 내 주위에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하고 하는 이 감사의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의 내 문제안과 또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많이 고민하고 갈등하고 살지는 아니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바로바로 그냥 즉시 즉결해서 그냥 사인해 주시고 탁탁탁 응답으로 주셨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모든 일들을 즉시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면은요, 주님은 때로는 침묵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너희의 믿음을 보여줘 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우리가 이때마다 끝까지 말씀을 딱 붙잡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하박국은 3장으로 기록된 내용이에요. 3장으로 기록된 이 짧은 내용 가운데에 하박국이 지금 어떠한 삶 속에서 갈등을 하고 있으며 그 갈등에 대한 해답이 주님은 어떻게 해답을 말씀하셨고 또한 그 해답 가운데에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한 하박국은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왜 기록하셨느냐? 너희의 생활과 별반 다름없는, 그때도 여전히 현실은 낭망스럽고 현실은 어려웠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었고 역사하시는 분이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끊임없이 선포되고 있었고, 장차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 가운데에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문제를 너희가 지금 무엇에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문제를 갖고 원망하느냐, 문제를 갖고 불평하느냐, 아니면은 문제를 가지고 감사하느냐, 문제를 갖고 기쁨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느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면은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이 시대는요, 바벨론 포로 시대에서 거의 끝쪽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은 선지자였어요. 주의 종이었는데 이 시대를 바라보니까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민족 안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힘을 쓸 수 없는 그러한 한마디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자기 민족을 바라보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면서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지금도 여전히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표상으로 할례를 행하고 있는 이 민족이 어떻게 해서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들의 저 소나기 안에서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이 보는 이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신앙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1장과 2장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일어났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딱 듣고 난 이후에 하박국은 역시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고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개인의 심령을 주님은 회복시키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하박국 선자가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갈등 많이 갖고 있잖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선한 사람들,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 정말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의 많은 갖고 있는 그 돈 앞에서 많은 수치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가 왜 저런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부를 가지고 왜 악인이 의인을 저렇게, 착한 사람을 저렇게 굴림하고 못살게 굴고 저의 인격을 짓밟는 이 행동을 주님 왜 보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음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때로는 그래, 그럼 나도 한번 성공해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나도 한번 손에 돈을 한번 쥐어봐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난무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는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이때, 어떤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안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갈등하고 있을 때, 이때가 지금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시간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제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 안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는 나의 그 갈등 안에서 우리는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요, 우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내 눈으로 이 문제를 보면은요, 내 생각으로 보면은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이 성령과 거스리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뜻하시는 엄청난 큰 계획과 큰 그림은 보지 못하고 내 생활에서 딱 내 생각, 정말로 믿음 없는 내 관점, 정말로 믿음 없는 내 생각으로 그 문제를 자꾸 파고 들어가니까는 들어감 속에서 누가 역사나 사단의 역사를 해버려요. 그래서 결국은요, 주를 떠나게 만들어버려요.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문제가 우리 가정에 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때가 중요한 게, 왜 이때가 중요하느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떠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봤을 때요,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무엇이 진가가 나타나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였더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재앙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근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환난을 당해서 망하게 하는 것도 아닌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 세상 가운데 사랑하는 백성들을 근심 가운데 망하게 하시기 위한 그 본심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면은요, 주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창대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은요, 잘되게 하는 것은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갖고, 그래, 주님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만드셨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면은 지금 이 문제도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축복의 도구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들에게 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갈등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이 믿음 선택 잘하고 마음 지키고 생각 지키고 말 지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주께 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결과적으로 3장의 결과가 나와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하박국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계획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뜻 안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서 감사는 환경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똑같은 바벨론의 포로 시대 안에서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라고 있는 것도 열매도 맺지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해서 기름을 싸서 팔지요. 감람나무에 열매도 맺지 못하고 아주 최악의 극한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1장에서나 3장에서나 똑같은 그 환경 안에서 1장과 2장에서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의 모습. 그런데 똑같은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시 봤더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요, 좋은 일들이 계속 차고 넘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영혼 구원하심에 감사하십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하시는 그 조건 안에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기 주님은 가장 먼저 받으시기를 원하는 감사인데 내 형편에 내 일들이 아주 잘 되게 시온의 대로가 쫙쫙 열려져서 손대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건강에 복받고 자녀에 복받고 그러면은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100이면 100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요 내 잘남, 자신의 교만, 자긍 그래서 디모데전서 나가라는 그 말세의 시대에 그대로 나타나는 그 악한 본성 가운데에 영혼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 수렁으로 빠져나가면서도 우리는 그걸 직시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문제예요.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는 나의 시선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잘 되는 일에 대하여서 감사는 무조건 기본적으로 해야 되지만 안 되는 일도 주님은요 감사하는 심령 가운데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이요 첫 번째 1장 2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무슨 불평을 드렸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불평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주님 악한 것을 보고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이 악한 자들이 행하고 있는 저들의 모습을 주님 왜 그냥 보고 계시지요? 라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 바벨론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고 있는 저 악함을 주님 보세요. 그런데 왜 주님 저거 그냥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박국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될 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주님한테요. 하나님 말씀도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지금 이 시대 이 민족 가운데에 행하여지고 있지 못하는 것을 주님 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그 환경을 보니까 왜 이런 환경이 일어나느냐 보니까는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다는 거예요. 악인의 힘이 너무 강하다는 거예요. 악인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의인들이 그 힘 앞에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이 악한 환경을 주님 왜 보고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고 한번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계시는 말씀인데 왜 우리 가정에 왜 이 민족 안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지금 우리가 잠시 잠깐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그들을 통하여서 역사를 주관하신다. 누구를 통하여서? 악인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들이 아버지 보시기에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서 때로는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일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악인을 통하여서 네 영혼 잘되게 하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진정으로 알 수 있는 그 일을 주님은 얼마든지 펼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주관을 잘 보세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사라집니까? 그런데 악한 자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돌아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뜻은요, 하나님이 악한 자는 우리 인생의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꼭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저렇게 살다가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 꼭 죽어서 멸망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한 길로 지금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자를 앞에다가 몽둥이로 세우신 거예요. 회초리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달려오라는 거죠. 때리시면서 맞으면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악한 자를 우리 안에서 세우신 것은 내 영혼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는 악한 자도 주님은 사용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악인이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삼키고 있는데 주님 왜 잠잠하시죠? 이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 민족이 지금 저 악한 민족 안에서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주님 왜 가만히 보고 침략당하는 것을 주님 왜 보고 계십니까? 그들이 침략당한 것은요, 주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 한 민족의 역사를 주관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하는 엄청난 선민의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주님이 주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침략을 당하게 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왜 침략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이 민족 약하게 만드셔서 침략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1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시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주님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악을 보지도 못하시고 이 패역하고 있는 이 민족을 보지도 못하시는 분이 어찌하여서 저 괴율한 자들, 이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저 민족을 그냥 방관하고 계십니까?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저렇게 삼키려고 하는데 잠잠하게 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지금 나를 삼키려고 하는 악인이 엄청 많이 있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 환경 무너뜨리게 하고 내 믿음 무너뜨리게 하는 사단의 공격이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요,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말씀을 지금부터 기록하여서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는 이 말씀을 네가 달려가면서도 묵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묵시는 정말 그때가 이루어지는 정한 때가 있나니,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하나님의 지금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하심은 주님이 그 뜻을 이루고 하시고자 하는 그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룰 그때가 되면은 그 종말이 속히 너희에게 이르겠고, 그러니까는 그 의로운 심판이 속히 너희에게 이를 것이고, 나는 결코 내가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 이겨서 승리하게 한다는 그러한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이 이겨서 승리하게 하게 한다는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이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는, 나는 하나님 정말로 거짓말 못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언제? 주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에.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의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날이 지금 속히 더디게 너희에게 임할지 모르나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정령이 꼭 임하리라.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면서 그 날이 반드시 꼭 이루는데
조건이 무엇이냐? 믿음의 사람은 그날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고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었군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었군요. 라고 하는 그날이 지금 더디 너희에게 임하는 것 같지만은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그때까지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음을 갖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맞았다고 하는 놀라운 이 아름다운 믿음, 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꽉 막혀버린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왜 그냥 보고 가만히 계시죠? 라고 하면서 이 불공평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경도 극복할 수 있고 문제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그 믿음의 사람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양을 재어보시는 그날 주님께서는 공의의 심판을 너희의 믿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내가 지금 반드시 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고 하나님 하실 것을 인정하고 산다면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고, 내가 지금 작은 믿음 갖고 순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놓았다 잡았다는 그 어처구니 없는 믿음을 갖고 있을 때에는 고만치 않은 믿음을 주님 오시는 심판에 고만치 않은 믿음의 대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로 이제는 욕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정말 큰 욕심 갖고 삽시다. 잘 먹고 잘 사다는 욕심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큰 욕심 갖고 살아야 돼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대로 상급을 주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 사랑하는 그 믿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내대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 주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 당장 내 앞에 딱 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지금 믿음은 얼마나 큰가요? 환경 때문에 혹시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 주님이 보시고 무슨 역사를 하시고 무슨 상급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대충 살다가 내일 잘하면 되지. 여러분, 내일은요,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셔야만 내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랬잖아요. 저는요, 그날 기도원에 올라가는 중이었어요. 기도한다고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오늘은 아닐 거야. 추수감사절 지나고 내 스케줄이 다 있었어요. 가서 기도드리고 오후에 와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시간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셔야만이 그게 나한테 주어지는 시간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은요, 하루를 헛되게 살 수가 없겠더라는 거예요. 하루를 주님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다 할 시간이 없고 그냥 꼭 잡고 가도 부족할 시간이 오늘 나의 이 하루의 시간, 입술로 죄를 지어도 안 되는 시간이 오늘 나의 이 하루의 시간, 내가 원망하지 않아야 될 하루의 시간, 불평하지 말아야 될 시간이 나의 오늘 하루의 시간. 하루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하루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우리가 오늘 못하고 내일 잘하지. 내일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있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잘해야 돼. 오늘도 내가 큰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되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 바른 예배 드려야 되고, 생활 가운데에 이 신앙생활, 생활신앙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나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하시면은 성도 섬기는 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찾아서 우리가 해야 되고, 이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주님이 하는 나의 오늘 하루의 시간을 주님이 인정하시지. 이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야지.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죄악의 길로 걸어가다가 주님 만나시면은, 사랑하는 성도들 속지 마세요. 죄악 가운데 있는 내 모습 그 시간에 딱 주님이 너 이제 와라고 부르시면은 그 자리가 내가 죄악의 자리였다면 내 영혼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 믿었는데 말씀드리잖아요. 과거의 믿음과 지금 현재의 믿음과 미래의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믿음 중요하고요. 이 현재의 믿음이 나의 미래의 믿음을 보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루 생활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박국의 계신 하박국은요, 이 계시를 통해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분명히 주의 복음을 전했겠지요. 주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보니까는 환난 가운데에서 엄청난 바벨론의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에서 고통은 그러니까는 이 축복의 보따리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로 되어가지 않았다면은 이 어쩌면은 하박국 선지자는요, 종교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종교인적인 주의 종이 되었다가 그의 영혼을 막섰을지도 몰라요. 환경을 보고 불평하던 그러한 선지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보니까는 고난 속에서 주의 거룩한 뜻이 분별이 되고, 역시 주님은 고난을 고난 가운데 두시는 분이 아니고 반드시 주님이 정하신 그 묵시의 때가 있음에 주님은 그때 심판을, 공의의 심판을 해서 바벨론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회복을 가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회복되느냐? 믿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3장은요 기도 내용이 바뀌어요. 1장 2장까지는요 원망의 기도였어요. 의심의 기도였어요. 3장은요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내 형편 때문에 모든 일이 잘 되면은요 우리는 순간은 하나님이 하셨지라고 말을 하지만은요 이 잘 되는 일 때문에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일 때문에 우리 주님을 더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 주님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 범사의 주의 행하심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지, 순간에 내 의이 나타나고 내 공이 나타나고 내가 잘해서 잘했고 내가 내 하는 모든 계획이 맞았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이 자긍하는 심령, 이 교만한 심령을 갖고는 주님이 결코 역사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박국 선지자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이냐, 이렇게 원망했던 이 선지자가, 이 주의 종이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섭리를 깨닫고 나니까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감사인데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를 감사와 찬양의 기도거리로 바꾸라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벨론의 포로 시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지금 바벨론 시대에 들어가서 이 민족들이 고통당하는 것도 지금 자기가 보기에는 억울해갖고 하나님께서 주님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항의했던 이 사람이 보니까는 흉년이 왔는지 뭐 했는지 당장 이 민족이 먹고 살 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소도 없어요. 양떼도 없어요. 뭐 먹고 삽니까? 정치적으로는 속박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자기들 정치를 펴나갈 사상도 없고 예배도 못 드리는 이 상황 가운데 똑같은 상황인데 보니까는 하나님을 향한 눈이 열리니까 이 문제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야, 재앙 같았는데,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이 문제가 축복이구나. 여기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축복을 발견합니다. 원망의 환경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내 시선을 주님께 맞출 때, 내 마음을 주님께 맞출 때, 내 생각을 주님께 딱 맞출 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환경에서 원망이 들어올 수 있어요. 불평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생각을 주님께 딱 맞추면 돼요. 그래, 주님은 가장 좋은 걸 주시는 주님. 주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어. 그 선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야. 그러면은 지금 내 삶에서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결국은 이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끝으로 내서 너 여기서 네 상황 끝 종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이 겹쳐지고 겹쳐져도 결국은 보니까는 주님은 거룩한 뜻, 선을 이루시는 뜻이 주님의 뜻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딱 무장하면은 여기에서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제는요, 생각에 감사, 이 나의 어떤 문제 안에서 이 생각을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합니다. 관점 바꾸세요. 그리고 불완전한 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세요. 우리가 다 아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인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다 없대요. 다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없대요. 그런데 이게 만약입니까? 만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없어요. 소도 없어요. 양도 없어요. 식물도 없어요.
감람나무도 소출이 안 됐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지만이 열매가 열리는데 없어요. 다 없어요. 똑같은 상황 안에서, 이 엄청난 극한 상황 안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 없었는데 보니까는 나의 구원에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걸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나의 상황을 보고 그대로 보고 계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으로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없는 것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소가 없으면은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소가 있게 만드실 것이고,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가 무성치 못했다면은 식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다음에는 무화과 나무의 잎이 무성하게 만들 것이고, 포도나무에 포도해가 안 열렸어요. 그러나 주님은 다음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축복을 주시니까 포도는 열릴 것이고 라고 하면서 주님의 생각을 가지고 환경을 다 보라보니까,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는 모든 것은 형통이 되고 축복이 되고 잘 되고, 하나님 한 분만 계시니까는 무화과 나무도 이제는 저절로 많이 열고 우리의 소도 가득하게 될 것이고, 이 민족도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회복이 될 것이고, 다 미리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기쁘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반드시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내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있으니까, 그 하나님만 딱 붙잡고 있었더니 지금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지금 나에게 있는 원망거리가 변하여서 축복거리가 되고, 지금 내 육체의 아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고, 하나님 한 분 계시니까 다 된다는 거, 이걸 발견하니까 기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는요, 같은 나 소유를 보고 원망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없는 소유 안에서도 소유의 축복의 근원이 어디서 왔느냐, 주님께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만나 복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 복이 주님께서 온 줄 알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만 시인하지 진실로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요, 이 마음으로 내가 시인되는 주님, 입술로 시인되는 그 주님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인하여서 기뻐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영적인 아름다운 이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소유 갖고 원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갖고 있는 환경 때문에 원망하지 마세요. 하박국은요, 이 불완전한 그 세상에서 주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난 이후에 모든 것이 감사했어요. 안 된 것도 감사했어요. 포로 생활된 이스라엘 민족들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잖아요. 포로에서 돌려서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다. 이런 일들이, 감사는 그래서 기적의 씨앗인 거예요. 감사는요,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떠한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 보세요. 주님은요, 우리가 흘리는 그 감사의 눈물을 주님은 더 큰 눈물을 가지고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서 내가 주님을 향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감사의 눈물을 주님이 흘리잖아요. 우리가 흘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은요, 그 우리의 눈물을 주님은요, 더 큰 소망의 눈물, 더 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야, 이 어려운 가운데서 네가 지금 나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니? 고맙다.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고맙다.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네가 내가 앞으로 베풀 역사를 네가 지금 인정하고 네가 지금 나한테 감사하고 있니? 그럼 주님은요, 고맙다라는 거예요. 내가 흘린 양보다 더 큰 눈물을 흘리시면서 고맙다. 나를 인정해줘가지고 정말 고맙다. 내가 할 일을 네가 정말로 인정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니? 정말 고맙다라고 주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더 큰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를 안으신다. 그래서 감사가 이렇게 중요한 거고, 감사는요, 주님이 일하시는 아름다운 도구예요. 그 눈물은. 그래서 우리는 황병 보고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감사의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부터 내 삶은요, 조건적인 감사 청산하세요. 조건적인 감사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해주셔서 감사, 해주셔서 감사. 믿음 없는 사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그냥 최상의 감사. 안 된 것도 감사, 기쁜 것도 감사. 오늘 찬양 고백대로 다 감사. 그런데 보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안 된 것에 대한 감사를 주께 올려드릴 때는 주님은요, 그 안 됨의 아픔 가운데에서도 네가 나를 향해서 감사를 하는구나 하면 주님은요, 되게 하는 역전하시는 그 승부를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박 권사님 죄송해요. 역전의 명수예요. 어떤 일을 가지고도 주님은요, 기쁨과 슬픔을, 우리가 기쁨과 슬픔의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의 온전하게 기쁨의 감사, 슬픔에 대한 감사, 주님은요 다 받으시고 나의 입술의 고백대로, 내 심령의 고백대로 주님은 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 갖고 있으면 돼요. 이분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 내 자녀나 내 환경의 모든 문제나 다 해결돼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장례식장을 가서 보니까 우리는 기독교라면 목사님들이 다 사형제니까는 각자 다니는 교회가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절을 제외하고 삼형제 교회에서 계속 와서 예배가 계속 찬양이 올려드리고 분위기가 그래요. 그런데 한쪽 집은 또 우리 바로 옆집이라니까 이상한데 거기는 이분은 돌아가신 분은 집사예요. 누구누구 교회 집사. 그래 이 교회도 집사라고 했는데 자식들이 안 믿어. 분명히 이 위패는 집사인데 누가 목탁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자식이 안 믿으니까는 와가지고 영부를 외고 있어요. 거기서 사단을 갖다가 귀신을 갖다가 집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 있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감사구나. 이렇게 큰 감사구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천국 가시기 전에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딱 있는 게 믿음의 가문 이어받을 수 있게 기도하세요. 생명 놓고 기도하세요. 나중에 권사님들이 천국에 올라가셨는데 자식들이 권사님들 앞에다가 영정사진 놓아놓고 목탁 두들기고 절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는요, 우리는요, 자식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세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내 목숨 뺏어 가더라도 내 자식 구해내달라고. 내가 지금 어떠한 절박한 환경 가운데 주님이 쓰나미와 같은 환경에 몰아치더라도 나는 감당할 그 믿음 허락하시고 그거로 인해서 내 자식이 돌아온다면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기도 올려드려야 돼요. 영혼이 이렇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요, 정신 똑바로 차셔야 돼. 마지막 때에 말씀드렸죠.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자기만 사랑하고 자신만 사랑하죠. 교만하죠. 돈 사랑하죠. 회방하죠. 부모 거역하죠. 지금 다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주님 오시는 시대,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은 마지막 때에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주님 미리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나타나고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얼마나 지금 세상에 타락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대요. 모르는 사람 아니에요. 종교인들이에요.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몰라서요? 아는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안 하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그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고 미련한 데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 이 마지막 시대잖아요. 그런데 자녀들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감사의 마음은 서로를,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하시고 내 지체 안에서도 감사하세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내 지체들 있어요. 가족들, 주님이 혈연으로 맺어주신 것은 나에게 최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하필이면 저 왼수 같은 거 만나서 아니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최상이에요. 더 왼수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 사람을 나에게 연결해서 나에게 지금 주지 않았다면 진짜로 더 왼수 같은 사람이 내 곁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은 주님이 섭리하신 가운데 계획하신 최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도 올려드리지만 내 주위에 있는 내 지체들, 내 형제들, 내 자식들, 내 남편 위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하박국이 감사한 이유, 구원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이제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잘 보세요. 주님,
내가 주에 대한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모든 일을 이제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바벨론의 회복을 주님께서 보이시고 지금 내 마음에 성령으로 바벨론이 회복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셨으니까 주님 그 일이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이 고백을 드리는 걸 보세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감히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누가 알 수가 있었겠습니까? 알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이제는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성령으로 깨닫게 되니까는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년 내에 이루어 주세요. 수년 내에 나타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그 안에서 주의 정한 때가 아직 지금 차지 않아서 이 민족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 이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 민족들도 저와 똑같이 영적으로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이제는 믿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인정하면서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민족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기도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 이 기도가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구원의 감격, 구속의 은혜 당연시 여기지 마시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없는 것 갖고 불평하지 마세요. 있는 것 갖고 감사하세요. 없는 것 갖고 꼭 불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주님의 임재하심도 다 받는데 있는 것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안 드렸어요. 그리고 없는 것만 대고 부추 먹어 뭐합니까? 광야에서. 없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평하는 자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의 그 귀한 교훈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반면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가나안 땅은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 주님 시험했던 사람, 간음했던 사람 다 못 들어갔어요. 감사했던 사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꽉 잡은 자들이 들어갔어요. 세상과 간음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그러면 영적인 우리의 간음, 천국은요, 원망하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정말로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 시험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잘되게 하시는 사랑 시험하지 마세요. 주님 사랑 시험하면 원망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제는요,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시고 구원의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 이 고백처럼 17절 말씀 한 주세요. 네, 다시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이 고백, 하나님 이 고백이 내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17절 18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고백이에요. 감사의 고백. 우리도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감사하지 못한 것도 큰 죄입니다. 감사하지 못한 나의 이 죄를 주님 용서해 달라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했는데 감사하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내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뜻을 거역했잖아요. 감사하지 못한 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는 심령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내 자녀들, 내 일가 친척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감사의 기적과 그 기적의 열매가 그곳에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